신명기 30장 5절까지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상들이 차지한 땅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지했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갑자기 이런 경우는 살펴봐야 돼요. 차지가 맞나? 그러니까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차지가 맞는지. 신명기 내가 왜 3장 4절을 폈지? 30장인데 아이고 30장 4절 거기서부터 쫓겨간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너를 돌아오게 해서 지금 신명기 30장 예. 내가 지금 어디를 펴놓고 읽은 거지? 여기가 맞나? 신명기 3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30장 5절에 모든 다시 한번 쫓겨간 자들이 이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옛날 개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 얻은 땅이라고 그랬죠. 얻은 땅. 여기 옛날 개역에서는 근데 이게 아라시인데 아라시가 창세기 15장 3절부터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면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너희 후사. 이게 아라시예요. 후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아라시를. 그 다음에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는 기업이라고 번역했고요. 24장에서는 얻게 된다. 45장에서는 멸하리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업으로 받게 한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기업, 얻게 된다, 후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여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차지한 땅이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나그네로 살았지.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좀 무리한 번역을 했네요. 차라리 개역성경은 얻게 된 땅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얻은 땅이 더 낫죠. 그 지역에서 얻은 땅. 차지한 땅이라는 거는 여러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전쟁을 해서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번역이 좀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유업으로 받았던 땅 혹은 후사가 될 땅 아니면 기업이 될 땅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낫죠. 차지한 땅으로 번역을 해서 문맥상 이게 맞질 않아서 지금 찾아본 겁니다. 아라시는 차지한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후사로 물려주었든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든지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으로 아라시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또 차지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차지라고 번역하면 다시 신명기 30장 4절 지금 여기 아라시가 신명기 20장 30장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아라시가 30장 5절에 이게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개역개정은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라시하게 하실 거예요. 아라시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든지 후사로 주든지 이게 얻게 되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는데 이거 순전히 지금 이거 전쟁용으로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선을 행하사 선을 행하시고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여기서 선이라는 것도 찾아보자고요. 도대체 선을 행하사 이게 토브라는 지금 아타브네 이게 원래 토브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또 아타브라고 썼네. 자, 이 아타브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보자고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선을 좀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할 때 아타브를 썼고요. 창세기 12장 13절에 그러니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요 안전하고라고 할 때 요게 지금 아타브가 선을 행하라 라는 말, 그 다음에 안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바로가 후대함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죠. 이 아타브가. 그다음에 32장 10절에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아타브가. 그리고 34장 18절에 좋게 여김으로 그리고 좋게 여긴지라 아타브가 다양하게 번역이 돼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참 어찌 선이 여기 섰으리요 뭐 이렇게 선하고 관련되기도 하지만 좋게 여겼더라 아주 다양하게. 신명기에서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복을 얻고 다 복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아타브가 명백히 분명하게 아타브가 또 자세히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됐네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라고 한 가지로 번역을 선을 행하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좋게 여기사 너를 후대하사 너를 후사하사 그리고 신명기에서 번역되었던 아까 읽었는데도 바로 기억이 안 나요. 선을 행하시고 명백히 분명하게 복을 누리고 자세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복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 자세히 행하사 복으로 행하사 아니면 분명하게 행하사 명백하게 행하사 선을 행하사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선으로만 딱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해주셔야 좌우지가 굉장히 좋게 해주세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조상들에게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이 장면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나오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세요.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이걸 아타브도 복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미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내게 같은 구조에 지금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복을 주사 아타브 복을 주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더 번성하게 하신다면은 이게 문장에서 나오는 뉘앙스인데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그 조상들 때문에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조상들과 그 약속 때문에 만약에 조상들이
그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그렇게 많이 받질 못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은 그 후대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만 30년 걸렸죠. 애굽 땅에서.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합쳐도 거의 근 100년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0년. 주님은 약속하셨죠. 한번 내가 뭘 잘하면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아타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런 구절에서 증명을 해 주시잖아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할례를 베푸사 그리고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뭐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해요. 다한다. 다함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과 뜻이 다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지?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은 분명히 받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이 부어지는 사건을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할례는 뭐죠? 할례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8일 맞죠?
할례가. 예, 맞죠? 예. 8일 만에. 왜 7일이 아니지? 왜 8일이지? 우리는 알죠? 어제 설교 들었잖아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8일은. 안식 후 첫날 드디어 뭐를 해요?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언약. 할례가 중요한 거는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신 분이 있어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설명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제 할례를 폐기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할례를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바울이 했던 얘기. 바울은 할례를 폐기하자, 계속하자. 예. 아니, 바울은 눈에 보이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베드로하고 싸우러 갔잖아. 예루살렘 총회할 때. 베드로 나와. 베드로 나와. 야고보도 나와. 나랑 맞짱 뜨지 않냐. 할례가 뭐가 중요해. 이러고 1차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12사도가 그 문제 가지고 부딪혔을 때 결론이 뭐로 났습니까? 그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체의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결론이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언제 이루어져요? 신명기 지금 30장 6절에서 했던 말씀이 마음의 할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할례는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들의 태어난 남자 아기들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지 않고 난지 8일 만에 하지? 이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의미는 제가 요한복음 설교에서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는 뭐가 바뀌어요? 첫째 날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순서가 저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아침을 맞는데 난지 8일부터 이 안식 후 첫날부터 어떻게 살아요? 아침을 살고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이제 형식상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할례를 어디에 받아요? 이제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은 자, 육체의 할례는 언제 이루어져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사이에 대표적인 상징이잖아요. 할례가.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무슨 상징이에요? 8일째부터 안식 후 첫날부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누구를 만나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러면 해결돼. 그러니까 모세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명기의 패턴으로 당신을 다 설명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공부할 때 뭐 시그마에 여기에 뭐 쓰나요? 수학 선생님. 이게 뭐죠? 제가 잃어버려. 맞아. 인테그라. 예, 인테그라에 뭐 7부터 6까지 곱하기도 되나? 루트 3의 제곱승에 또 제곱승. 예, 나누기 뭐가 또 들어? 인테그라가 있고 또 시그마를 또 어떻게 쓰더라? 아휴. 다 잃어버렸어. 예. 맞아. 시그마가 이건가? 이거 거꾸로. 예. 시그마 탄젠트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쓰고 이거를 하려면은 이걸 풀어내려면 인테그라의 의미나 루트의 의미나 시그마의 의미나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또 x승까지 딱 붙이면 x가 뭔지를 x값도 찾아내야 되고 이건 전문적으로 수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 이거 풀 수가 없다고. 예수가 마치 이런 식으로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오경이라는 모세오경이라는 어떤 이 기본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기본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고. 그럼 예수를 해석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을 알아야 예수가 하셨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거꾸로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시온파 같은 경우는 구약 필요 없어. 우리는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신약만 있으면 돼. 예수만 연구하면 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이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사의 최초의 이단이 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구약 안 읽는 사람들 많아요. 구약 안 가르치고. 그런데 예수를 알려면 철저하게 수학 공식처럼 예수는 복잡한 당신의 말씀과 행동의 복잡한 어떤 해석에 이 해석의 키를 열쇠를 이 키를 전부 어디다 두셨어요? 모세오경 안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게 풀리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누구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지만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인용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하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용하실 때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요 구절만 인용했어. 요것만. 그렇죠? 근데 앞뒤 맥락을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순서가. 첫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뭐가 이루어져요? 마음과 뜻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보여요?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과 행동은 놀랍게도 이 말과 행동은 속일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말과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그 말과 그 행동을 마음과 뜻을 다 해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단순히 어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과 뜻을 다함으로써 나오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보여줘요? 말과 행동으로. 근데 이걸 우리 인간이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 못해요.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혹시 누가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분별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과 뜻과 다해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걸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은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나요? 예, 말과 행동,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인간이 말과 행동을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증히 여기죠. 가증히 여겨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주변에 목회자 선배, 목회자 후배, 목회자 동기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가끔 가다가 목사들 중에 암에 걸려서 죽음을 한번 경험했던,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죽음이 가까우잖아요. 그럼 뭐를 챙기는 줄 아세요? 반드시 챙기는 게 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더더욱더 정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해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 친구들은 알아.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다라는 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사람도 말과 행동을 자기가 끝까지 자기 자신이 믿어. 자기 자신 믿는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또 취해. 믿음으로 취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 말과 행동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칭찬해 주실까 할렐루야 하면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니까. 그렇게 가봐야 소용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더러 이르되, 이제 요건 돌아가신 후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 될까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않은 채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럼 흉내만 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해.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가. 지금 여기서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행동했죠. 말씀했죠. 그런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과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일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가면은 뭐를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그냥.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를까요? 자기 믿음이 깨지는 자리니까. 자기 믿음이 깨지는 자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제가 아주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죽고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살아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주는 게 굉장히,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지도자죠. 맞죠? 죽어선 기회 없어요. 끝나요. 살아있을 때 너 자신을 알라고 직면시켜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않아 놓고 말과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믿음으로,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야. 자기가 믿는 자기 믿음이라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걸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믿음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라니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 더 중요해? 아주 심플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끝까지 막장으로 가면 갈수록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됐어. 이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는. 근데 요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죽음 앞에서.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자기 죽음을 넘어서야 돼.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과 하나님 사랑 고백했던 걸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다 무효라는 걸 인정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 앞뒤 문맥의 신명연기에서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는 문이 안 닫혀져 있네. 닫아도 별반 차이가 없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로 생명을 어떻게 돼요?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전체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30장 6절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종교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인의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 가라고. 믿습니다. 믿어. 맨날 믿음에 훈련시키자. 믿습니다. 부흥회 가면은 저 어렸을 때 아이고 그 누구 장자천 목사님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단에 그분은 부흥회 진짜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냐면 그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기분이 업돼. 그러니까 같은 말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같이 말.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거 한 30-40번 그리고 한 5분 이상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춤추고 그래. 아주 우리 성결교단에 훌륭한 부흥사들 많이 계셨어요. 전부 다 그게 이쪽 영역의 마인드 컨트롤이지. 그분들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는 마음과 뜻을 다함으로 나오는 행위를 가르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빼먹고 그냥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취하게 만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까지 제가 다녔던 부흥회는 전부 이딴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맞죠? 우리 그런 체험 많이 했잖아요. 근본을 빼먹고 해버린 거야. 근본을. 그러니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부 자기 믿음대로 스스로 셀프 구원받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이 전부 다 내려지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인 것을 누가 믿어줘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30장 6절에 엑기스를 뽑아준 거죠.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구절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설명드렸죠. 안식 후 첫날과 같은 거라고. 안식 후 첫날과 같은 거예요. 할례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 교회는 올해 1년 한 해 동안의 목표가 뭡니까? 네, 마음의 할례 받자. 마음의 할례 받으면 마음과 뜻이 내 뜻대로 안 살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우리들의 뜻. 여기 있는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내가 내 마음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게 우리잖아. 한 팀이 된 우리. 나라는 인간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라는 곳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근심은 내일로 좋게.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 근데 그 현실이 너희 사람들은 그걸 너희는 저주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니야. 그게 복이야.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사람들이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이게 제게 있어서 기적은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기까지 50년 넘게 걸렸어요. 용서 안 됐어요. 성령 체험을 87년도 했는데도 용서가 안 됐어요. 제가 한때는 고등학교 때도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까 계속 연구했어요. 잘 때 목을 확 찔러, 칼로 확 찔러.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 쌓였던 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너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폭력까지 휘두르면서. 예, 어머니가 8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예,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눈을 못 감으셨어요. 제가 그 눈을 감겨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말을 계속 한 말처럼 중얼중얼 했어요. 엄마 잘 가. 그곳엔 고생도 눈물도 없을 거야. 어머니가 제가 신학생이 됐고 87년도에 학교 입학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교회 다니신 거예요. 그때부터. 87년부터. 이제는 지긋지긋한 고생 않게 되었네. 나도 모르게 한 말 부럽다. 잘 되었네. 나도 그거 따라갈게 엄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쌍둥이였어요. 이란성 쌍둥이. 형인데도 걔는 컸어. 나는 조금 했어. 큰 애니까 뭘 많이 먹어야 되잖아. 태어나서도. 그래서 걔는 갔어. 가난해서 어머니 젖도 안 나왔고 우유를 사 먹일 형편도 안 됐고 뭘 먹일 수가 없었어. 근데 걔는 컸기 때문에 그만큼을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어서 갔고 나는 작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실공사 다 부실해 지금. 내 온몸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주먹보다도 작게 태어났. 모를 정도로. 쌍둥이 큰애 나왔으니까 그때는 무슨 집에서 나왔으니까 초음파도 할 수 없었고 우리 큰 이모가 3파였는데 이제 태반을 이렇게 해서 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태반이 꿈틀꿈틀 하더라는 거예요. 꾹 눌러보니까 뭐가 있더래. 얼른 꺼냈더니 내가 새파랗게 질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쓰레기통에서 나왔어. 버려진 쓰레기통에 태반 속에서 꺼내진. 그러니까 작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귀가 얇아서 남에게 퍼주기만 하고 바람 피우다 어머니한테 들통나니까 제가 여기 글로 차마 쓸 수 없는 욕들을 다 하셨어요. 그중에 제일 순한 욕만 써놓은 거야. 예. 그리고 몸이 가난해가지고 쌍둥이 임신했으니 많이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애 낳고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은 아편 주사 있죠. 그때는 진통제, 센 진통제가 아편 주사였잖아요. 이렇게 엠브리라고 하는가요? 여기 넣어가지고
거기가 턱 깨면은 탁 깨져, 떡 깨면은 딱 깨지고 이렇게 쭉 주사액 넣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그 주사를 맞으면 어머니는 계속 누워 계셨어.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살으셨어요. 이렇게 누워만 계셨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으셨던 게 자식을 위해서 살아남으셨던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고생이란 껍데기만 보고 있었어요. 88년도에. 잘 돌아가셨다. 잘 갔다 엄마. 거기는 고생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야. 라면서 내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어. 이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엄마를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동만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이란 껍데기만 봤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46세의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46세 이하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간경화증으로 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좀 분명히 네 엄마는 습관을 알고 있는데 돈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너한테만 얘기하고 왔을 거라고. 얘기하라고. 야, 이러셨던 분이 아버지세요. 엄마의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앞에선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뒤에 와서는 나한테 돈부터 챙기시려고 했던 분이셨다. 내가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설 때는 용서가 안 됐어요.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으로 건너와야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된 겁니다. 내가 말로 그전에는 말로 용서를 했어요. 말로, 이 시절에는 말로 용서 다 했다니까. 아버지 용서했다고. 행동으로 용서했다고. 그런데 확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성화가 안 됐나? 내가 성화가 덜 됐나? 하고 내 자신을 쳐서 괴롭혔다고. 나를 쳐서 괴롭혔다고. 금식에서 괴롭히고. 기도원에 가서 괴롭히고.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이 마음과 뜻으로 진심으로 용서가 되니까 확 올라오는 건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 그때 그 아버지는 내 나이보다 어렸던 아버지야. 그때 그 엄마에게 폭력을 행하고 엄마를 괴롭히고 그러셨던 아버지는 나보다 어렸던 내 나이 이하의 아버지였다고. 이제 다 이해가 돼. 마음에서 용서가 되니까. 다 이해가 돼. 그리고 역으로 지금은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에 또 다른 측면이 이제는 재해석이 되어져요. 감사하고 고맙고 참 이런 것들이 감사와 고마움과 이런 걸로 건너가니까 세상에는 참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아져. 세상을 내가 삐뚤게 보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그 용서한 게 요만큼 용서를 했다 치면 세상에 엄청난 것들이 감사의 행복으로 아멘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잖아요. 28장, 29장, 30장인데 28장, 29장이 전부 다 뭐를 설명해줘요? 복과 저주가 하나다. 저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이 30까지 34번 이사 다녔어요. 주로 태어나서 기억하는 것만, 태어나서 기억하는 이사만 20살까지 30번을 다녔어요. 한 집에서 오래 살은 적 없어요. 어느 한 집에서 오래 살았다면
이게 30번을 넘게 다녔으니까. 심지어는 일주일 산 집도 있고 그만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월세방 겨우 방 한 칸에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네 식구 자면 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았는지 몰라. 나는 어렸으니까 그렇게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그렇게 다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을 다시 바꾸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축복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건 말짱 도루묵 꽝이에요. 뭐를 물려줘야 되냐면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물려주면 그 상황과 복과 저주는 하나라고요. 우리는 좋은 상황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걸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주여 내 자식을 그냥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시옵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굶어버리면 쫙 대기업에 공무원되게 해주셨고 판검사되게 해주셨고 이거 물려주려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거 말짱 꽝이라니까요. 자기 믿음일 뿐이지 자기 자아 성취를 자식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지. 진짜는 뭐를 물려줘야 돼요? 내 진심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나중에 상황과 조건은 분명히 애들이 원하는 상황과 조건은 아니야. 나는 물려받은 게 가난이요. 물려받은 게 상처요. 나는 물려받은 게 쓴뿌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컴플렉스고 그런 것만 물려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는 평생 일만 하셨어. 하루에 몇 항을 뛰었어. 내가 학교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약국 앞에서 군밤을 팔아요, 우리 엄마가. 그럼 나하고 바톤 터치해. 그럼 내가 군밤을 팔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는 또 다른 일을 하러 가. 아버지는 한량이야. 그럼 군밤을 팔다가 저녁도 안 먹고 9시, 10시쯤 되면 엄마가 그 일을 끝내고 그러니까 쓰리잡을 하셔요.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오셔서 다 이 군밤 정리하고 뭐 화로 정리하고 어딘 치워놓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때 저녁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려받은 거는 그런데 그 군밤 팔 때 우리 그때 반에 부반장이라는 이름도 안 잃어버려. 이렇게 상처 준 놈은 이름도 안 잃어버려. 김창룡이라고. 근데 걔가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야. 걔는 착한 애야. 나를 이렇게 한참 보더니 너 군밤 장사 하는구나. 그때까지는 상처가 없었어요. 한참 보더니 너 참 불쌍하다. 얘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야. 불쌍하다. 그게 확 박혀버린 거야. 너 참 불쌍하다.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군밤을 재미나게 팔고 있었어요. 제가 집안이 장사했던 부호 집안이라 막 내가 팔면 엄마보다 더 잘 팔아. 근데 그 다음부터 고개 푹 숙이고 군밤 못 팔고 있었어. 그 다음부터 얼굴 못 들고 이러고 있었어. 창피하다. 걔는 정말 착한 마음에 심어줬는데 걔도 용서했어요. 복음은 다 용서가 돼. 제가 물려받은 거는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결핍만 물려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지나왔던 과거가 재해석되어지면서 다시 나오는 거는 감사와 기쁨과 참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제 속에서 그냥 나와요. 그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저 감사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예수가 아니 모세가 지금 오늘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야. 저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고 이제 재고백을 할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은혜예요. 내가 주세요 해서 다 받는 거 아니라고.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저 이제 목회 안 하고 10년 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봤는데 그리고 원래 신학대학 가기 전에 또 철도 공무원도 했고 근데 제일 행복한 게 이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 전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한. 이 일은 뭐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셨고 마음과 뜻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걸 나누는 게 제일 행복해. 이거보다 행복한 건 없어. 그랬더니 저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냥 죽음이 어느 순간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 동생이 제가 그때가 10살쯤 됐나? 남동생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또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 몇 달 안 있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묻으러 산에 갔어. 그때 그 묻으러 갔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삽을 들고 왔는데 저 삽으로 나를 때려서 죽이지 않을까.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거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제 곁에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믿어주시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갑니다. 이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가난과 저주와 아픔과 결핍과 온갖 상처들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주시자. 우리 마음과 뜻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분노와 저주와 복수와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란 단어를 알게 됐고 마음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저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프로슈크마이 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 자기 자신들을 묻고 있었던 그 저주의 쇠사슬을 풀어 이제는 자유케 되고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